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앉아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로 이 책, 성경책, 신약 성경책을 통해서 읽고 또 듣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진리와 또 교리와 교훈을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임을 믿사오니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미천한 종의 육체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바른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함으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듣고 깨닫고 또 믿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성경을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다음 시간이면 이제 다 읽겠지요. 14절부터 17절 그때 가는데 조금씩 몇 절씩 해나가는데 여러 주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잘라서 조금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이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 먼저 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 저 부분도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는 것입니다. 통독이라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목사들도 성도들도 열심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묵상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 말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리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한 권 주셨는데 별로 그렇게 큰 책도 아닌데 8만 대장경도 아닌데 8만 대장경은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는 제가 몰라도 일단은 권수는 많은 거잖아요. 8만 권이라는 뜻인지. 그런데 우리는 단 한 권, 물론 이 속에도 작은 책 66권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이 책을 큰 분량 같진 않은데 이 책을 우리가 사랑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듣기도 하고
그러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와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무시를 하듯이 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 안 읽는 사람이죠.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나 성경 듣기 싫어 그러고 귀를 닫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는 틀렸죠. 성경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뭐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 기도 응답을 사모하니까, 기도 응답은 너무 당연하게 성도의 특권과 같고 우리의 복인데,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어려울 때마다 영육의 문제,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우리 사회적, 국가적 문제들을 아뢰는 것이 필요할 터인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유명한 제일 처음에 정복한 성이 큰 성인데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은 그거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이 갑자기 다 무너지더니 정신이 없는 틈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나안 7족을 멸하는 것은 심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은 좀 무섭긴 하지만 다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까닭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강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사람들을 다 아내로 삼고 일부 다 저주의하고, 그리고 강포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를 40일 동안 내려서 다 이 지구를 멸망시킨 것과 같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두 번째 성은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작은 성인데 그 성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여리고는 큰 성인데 가서 정복을 했는데 아이성은 조금이니까 우리 많이 올라가지 말고 한 3,000명쯤 보내자고 그랬던가요? 조금 보냅시다 그랬는데 가서 몇십 명 죽었습니다. 전쟁하자마자. 그래서 그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항상 전쟁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리고성에 이긴 것처럼 이 아이성은 작은데 이 정도는 넉넉히 이기게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마 그러고 갔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고 안 도와주셨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실패의 이유,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이유는 아간이라는 유명한 인물이죠. 성경에 잘못한 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여리고 정복 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다 죽이라, 다 죽이고 또 짐승도 다 죽이라, 다 죽이고 다 그랬는데, 아간은 죽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이거 다 불태우고 죽이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살짝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뭐를 했냐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주 우리가 프랑스제
무슨 뭐 미국제 그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뭐 다 좋아했던 것처럼 아마 신할산 그러면 그 아주 좋은 그런 제품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이거 좋은 내가 밍크 코튼 이거 평생 입어보지 못하는데 이거 하나 살짝 숨겨서 가서 내가 입으면 딱 좋은데 나한테도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하나 훔치고 다 이제 훔쳤다기보다 뭐 다 그 어차피 정복하는 건 다 태워버리는 건데 그걸 하나 싹 감추었어요. 그리고 은도 200세겔, 한 세겔이 11.4g이니까 200세겔이면 2.3kg, 2kg 정도 되는 은. 은은 다 돈이죠. 은을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50세겔이니까 600g, 600g이면 우리가 요새는 한 돈, 두 돈, 한 돈 해봐야 조금이니까 한 160돈 될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600g 금괴 같은 거죠. 금괴가 한 개가 몇 g인지 몰라도 600g짜리 금 한 덩이. 거의 이제 탐이 나서 그걸 살짝 보이지도 않게 아마 주머니에 넣었는지 어떻게 보따리에 쌌는지 싹 해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집에 장막에다 딱 감춰놨어요. 자기 장막에 감춰놓고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구나. 한 사람이 있구나. 아간이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예?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속에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실패한다. 앞으로도 실패한다. 그래서 그 한 자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그것이 유명한 아골 골짜기의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자녀들, 처자들을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그들을 처단했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간 때문에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또 계속 가나안 정복의 전투가 실패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에 있습니다. 죄 지으면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기도가 가로막힌다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연거포 그 말이겠죠. 연분연, 올해도 기근, 내년도 기근, 그 다음에도 기근,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옛날에는 다 농업을 주로 했을 때인데 목축도 마찬가지죠. 풀이 있어야 양과 소가 먹고 자랄 때인데 기근이 들면 농업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다 죽게 되겠죠. 사람도 죽고 굶어 죽고 짐승도 굶어 죽을 것입니다. 3분연 3년,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해서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다.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 사울은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 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가서 좀 저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랑 동맹을 좀 맺자. 우리가 당신들한테 우리가 잘 화해를 좀 합시다 하고 그런 국가 간의 동맹을 맺으려고 꾀를 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먼 데서 왔다고 그들이 속이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우리랑 동맹을 맺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 좀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꾀를 내서 살았다. 그 얘기가 흥미있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맹세해서 약속을 한 것인데 여호수아 때 약속을 한 것인데 그 전대의 약속을 자기가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맹세한 약속인데 어겼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요새 그런 말들 많이 있지만은 국가 간의 약속도 전에 한 약속은 우리가 존중하고 상대가 그것을 파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파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에 한 약속 우리가 다음 또 정권이 들어오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면은 국가 간 약속 하나만 하죠. 그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신뢰성, 신임성의 문제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 죄는 평안 대신에 재앙을처럼 가져오는 법이죠. 이사야 1장 15절 1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나는 안 본다 못 본다.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도 그냥 형식으로 하지 않고 간절히 열심히 1시간 2시간 합심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난 못 듣는다. 안 들린다. 하나도 안 들린다. 무슨 말 하냐? 우리가 귀만 떡꽉 막아도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무슨 말 하냐? 안 들린다.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지어서 이걸로 남 죽이고 의로운 사람 죽이고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들에게 그 사회에 도덕성이 없고 그 사회에 불법이 많고 악한 재판을 내서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의인들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그러니까 죄는 회개해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뜻에 일치하게 구할 때에 응답받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앞에서 이제 읽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남편된 자들아, 남편들에게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여자들이 다 연약하다면 여자들이 싫어하겠지만은 그 성차별한다고 우리도 연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여자들 중에도 아주 강한 사람들 있죠. 또 여자들도 무슨 뭐예요? 아주 권투 선수도 있고 여자들도 씩씩한 사람들 축구 선수도 있고 다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체질적으로 여자들이 좀 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여성들이 이제 한 50대 넘어가면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도 좀 그런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남자들은 비교적 좀 씩씩한 편으로 그냥 지나는 것 같고 여성들은 50세 정도 넘어가면은 마음이 다 좀 약해지는 그걸 갱년기니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다 좀 약해지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그때 잘 가족들이 좀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연약한 그릇인 것 같아요. 남자도 사람이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남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은 여성들이 몸도 마음도 좀 연약해서 그래서 좀 늘 따뜻하게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지금 교훈을 보면 남편들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인데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천국 함께 올라갈 자인 줄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교훈하면서 이는 그다음에 이러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교훈이죠. 그러면 죄 지으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아내 막 마음 상하게 하고 약한 마음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해하고 우울증 걸리고 몸도 마음도 약해서 아프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못 듣는다. 무슨 기도하냐? 나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문제가 아니죠. 남편들이 정신을 차려야겠죠. 남편들이 집에서부터 죄 짓지 않아야겠죠. 그 집안의 일만 그러겠으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존중하지 않고 남편 이제는 지겹다. 이제는 내가 이 몇십 년 같이 이렇게 산다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이혼하려면 해요. 합시다. 내가 혼자 편안하게 나도 삶는 게 더 낫겠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무시해도 죄 짓는 거가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도 죄 짓는 거가 된다. 부부는 그러는 게 아니죠.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손을 잡고 죽음의 길을 갈 때에도 여보 먼저 잘 가시오. 나도 곧 이제 뒤따라 가게 되겠지. 잘 가, 편안하게 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가시오. 먼저 가시오. 이러면서 보내줘야 되지.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기도의 문이 막힌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또 듣고 전에도 말하고 한다. 죄 짓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고 의롭고 선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고 또 앞에 방금 말한 대로 성경 말씀 읽기와 듣기를 좋아하고 그거 싫어하지 말고 성경 읽고 성경 듣는 거 싫어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끝난 것이고 기도 응답 받기는 틀렸고 응답 받을 생각도 않는 게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0 몇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고 무슨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는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순종이 말씀 중심의 삶, 순종의 삶이 평안의 길이다. 이사야 48장의 귀한 말씀 우리가 알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관과 같았을 것이고. 그 말씀 참 좋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훈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평강이 강과 평안이 얼마나 안녕하시는 거잖아요. 안녕하심이.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침도 이제 빨리 다 더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환절기라 요새는 조심하지 않으면 감기 걸리죠. 그래서 밤에 차 던지고 자지 않게 늘 조심하시고 잘 조절을 하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약간 엘러지성에 그렇게 하면은 엘러지 약도 조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침이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안에
가장 중요한 그의 방법은 여기에 말한 대로 순종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할 때에 평안이 강물과 같은 평안을, 강물과 같은 안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개인이, 심령이, 몸의 건강이, 경제 안정이, 가정의 화목이 다 평안의 요소들이 아닙니까? 이 사회적인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큰 진통을, 이런 큰 재앙과 같은 진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평안하지를 못해요. 이 나라가 경제는 파탄되고, 예, 또 이념 갈등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차라리,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둘로 쪼개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쪼개져 있고, 예, 걱정이죠. 또 한쪽에서는 안보가 위태하다 느끼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미사일 쏴도 문제 없다. 그러고 그거 위협이 안 된다. 그러고 진짜 위협이 안 돼요?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살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또 상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다 핵 장착해서 쏘면 그게 당장에 이 나라가 끝나는데 그걸로는 막아낼 수 없는데 사드도 못 막고 사드도 제대로 없지만은 사드도 갖고도 못 막고 무슨 것으로 막을 수 없는데 위협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 나라가 정말 안보를 지키는 책임 있는 나라인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걱정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걱정을 없게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차라리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따로 살고 걱정하는 사람은 따로 해서 우리는 튼튼히 안보를 지키고 뭐 날라와도 다 막을 수 있게 하고, 예,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그러든지. 여하튼 평안하지 못한 이것은 이 나라에 우리의 죄가 많고 한국 교회의 죄가 많고 또 이 나라의 죄가 많고 이 나라가, 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 간통죄를 다 폐지해버렸고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자꾸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예. 복 주실 리가 있나요? 그거 죄인데. 예. 간통이 왜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예. 동성애도 죄입니다. 지옥 갈 죄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왜 죄가 아닙니까? 낙태는 죄입니다. 예. 태아는 생명입니다. 살인죄입니다.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 나라가 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이 나라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러면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달라면 그냥 주는 하나님입니까? 아까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예,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뜻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가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복 달라면 무조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방망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받으려면 바로 해라. 그 잘못된 거 다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15절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기도하면 얻는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라고 교훈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간구의 응답을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효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을 그가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혹은 받는 줄로 전통 본문에는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단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죄 지으면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실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죄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게 말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여기에 사도 요한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죄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실수로나 연약성 때문에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사도가 앞에서 중생한 자가 범죄치 않는다고 말했으면서도 여기에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중생한 자가 범죄치 않는다 3장쯤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그 말은 중생한 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의 현재형의 의미를 살려서 현재형은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는 뜻을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는 그 죄에 머물지 않고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가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저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자인데 그런데 이런저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 형제가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 뜻대로 살려고 평소에 애쓰는 것도 내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으로 살고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한 예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회개케 하실 것이다. 그렇죠? 예.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 지으면 죽어야 되지만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범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죄라고 봅니다.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며 양심의 감동을 극도로 억압하는 죄로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종종 이단자들 속에서 이런 유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은 실수나 무지나 연약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 아는 자들입니다. 제가 자유주의자들의 글들을 보면 자유주의자들은 정통교회 교리를 다 압니다. 몰라서 그런 자유주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은 그것은 옛날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이고 16세기 신학의 그런 형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진리를 대항하고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은 무서운 그런 죄입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초기에 에덴 동산에서의 뱀처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한 말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이단과 배교의 죄는 너무 크고 두려운 것이어서 실상 그런 자들을 형제로 여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 그가 연약해서 중심은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연약해서 지금 범죄하는 그런 경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도했는데 저가 돌아왔구나. 저가 저대로 그냥 나가면 저 큰일 나는데 돌아왔구나. 참 믿는 이가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이단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문선명 씨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감히 드리지 못하겠다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선명 씨가 내버려 두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지는 않다. 그런 자들이 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서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 기도 응답도 믿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하죠. 응답될 거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기도하면 또 내가 부족하지만 바로 살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 뜻에 합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형제가 범죄하는 일을 볼 때에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이단자와 배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자신이 없지만은 그들은 너무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자신은 없지만은 주를 진실이 믿는 형제에 대해서는 비록 그에게 실수와 연약이 있을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회개와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힘써 듣고 복습하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힘써 실천하면서 그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늘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정말 저들이 예수님 진실이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중심을 가진 자라고 생각될 때에 그의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연약 가운데서 속기 다 회복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형제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아멘.